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80년대, 90년대는 우리 기독교의 부흥기였죠. 당시에 저도 학생 때였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해요. 당시에 주류와 같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해외에 이민을 가거나 또 생활하시는 분들 속에서 정말 주류를 이루는 이야기, 그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모여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세운다, 전자제품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런 거고, 우리 한국 사람은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는 이렇게 북치면 아이들이 이렇게 모였대.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 본 적은 없어요. 북만 쳐도 이제 막 아이들이 모였다. 그런데 저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제가 어린이 사역 이제 20대 때, 30대 때 할 때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주류의 생각이 그거였어요. 교회에 보내도 나쁜 거 안 가르친다. 이렇게 그래서 보낸다. 성경학교 앞두고 이렇게 티셔츠 아이들 나눠주면 되게 좋아했어요. 불신자 부모님들도 막 치수 바꿔달라고 하고, 그러면 꼭 입혀서 교회 보내고, 크리스마스 때 같은 때 돌아오면 부활절이든 TV에서 기독교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해 줄 때도, 만화를 할 때도 이렇게 복음적이고 또 그런 종교적인 것도 지상파에서 보여주는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후하게 막 지원해 준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달라요. 아이들만 보내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이 좋으면 아이들도 당연히 좋지만 의외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는지 그렇게 신중해요. 자녀들 보내기가. 혹은 이제 기독교 배경이 조금 있는 그런 부모들도 숙제 다 하고 가라. 심지어는 30분 동안 막 이렇게 잔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막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 세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시대가 달라졌다. 그런데 시대는 달라졌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런 달라진 시대 속에서도 어찌하든지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 본문이 성막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성막. 아시는 것처럼 성막은, 구약시대 성막은 신약시대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임시적으로 광야를 뚫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우리 시각에서 보면 딱 천막이에요. 천막. 그렇지만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으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진중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도구가 성막이죠. 출애굽기에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라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막 건축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가져오는 그 성막 건축하는 물품들, 예물들을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고, 또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부사렐과 오홀리압 기술자들이에요. 기술자들. 이 외에도 자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막 짓는 일에 참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성막이 신약시대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사람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동체가 힘써서 세운다라는 의미는 똑같아요.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 기주자들을 세우시고 부사렐과 오홀리압 특별히 선택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서 아낌없이 예물을 드리면서 성막을 세워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에게 또 필요한 재능을 주세요. 우리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34절에서 가서 보면 한 명 더 나옵니다.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부사렐과 오홀리압,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성막을 누가 지었습니까? 성막을 짓는 블루프린트 설계도로 받은 건 모세죠. 그리고 성막을 실제 짓는 실행위원은 누구였습니까? 두 사람, 부사렐과 오홀리압.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는 안 하는데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나올 문제예요. 그죠? 성막은 누가 지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 정답. 그죠? 근데 부사렐과 오홀리압만 지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능을 주세요. 우리 3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자, 성막을 누가 지었습니까? 두 사람, 부사렐과 오홀리압. 알고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알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막처럼 우리도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도 교회 공동체를 힘있게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시대의 영적인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그 감동을 가득 품 안에 품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원한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자원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있게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이 참 성공적이에요. 성공적이라는 표현이 세속적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임무를 정확히 또 힘있게 완전하게 성공합니다. 임무에 성공해요. 성막을 짓는 일.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많이 등장하는 말이, 단어가 마음,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 감동, 또 자원하는 마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냐면,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막을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이면에 하나님이 다 하세요. 시작과 과정과 마침까지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부사렐과 오홀리압.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나와요. 지도자들, 족장들, 지혜로운 여인들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대표적으로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에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또 22절에도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이후에도 26절에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 또 31절에도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렇게 계속 등장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셨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하는 일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을 다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의 중심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노력의 초점이 분명해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지다. 열매를 맺는 가지지만 스스로 열매 맺는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가지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데 노력해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땔감이다, 땔감. 노력해야 하는데 노력의 초점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세요.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제 친구 목사님 있는데 의정부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동기 중에 가장 먼저 개척한 목사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기 전에 배우려고 좀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갔어요. 가서 만나서 밥도 먹고 또 이렇게 또 보고 얘기도 듣고 그러는 과정에 굉장히 몇 년 전인데 아직도 마음에 생생하게 남는 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과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까지 자기 교회를 거쳐간 이 공동체를 거쳐간 사람들이 한 500명이 된대요. 500명. 과장인 것 같아, 그죠? 500명이 된대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이 있을 때 내가 이 교회의 11번째 성도가 되겠다. 혹은 내가 이 교회의 12번째 성도가 되겠다. 21번째 성도가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만 공동체에 참여하고 또 동역자로 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그 사람이.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다른 사람은 말려도 그 사람은 참여하는 자가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막막해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결단하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성막을 세우는 그 일을 성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속삭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영적인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막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정말 그래요. 가정을 세우는 것도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한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진 우리가 나무 대신 하나님께 붙잡혀 딱 붙어서 열매 맺는 그 일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헌신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저는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네. 도대체 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세워지는 거예요. 감동을 주실 때는요, 그래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새벽에 말씀 전하다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는 좀 같이 좀 찬양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그 새벽에 몇 명 없는데 막 찬양도 부르고 그래요. 그때 또 제 마음에 작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작은 예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면 거기서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작지만 큰 영적인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이지. 순종해야지. 크든지 작든지 감동 주실 때
즉시로 순종하는 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의 상태, 주님의 음성을 수납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항상 온전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수신양호,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의 고백 같은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의 근거가 없이 담대했던 자들이 오늘 새벽 본문에 나오죠.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잖아요. 야, 너희 뭐가 그렇게 담대하냐? 왜 담대했나요? 오늘 새벽 큐티 다 하셨죠? 거기에 보면 재앙이 멀리 있다. 우리 아직 편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생각들이 다 있어요. 마음의 상태가 꽝이지. 완전 꽝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의 좌소고 거기서 다 일어납니다. 그 마음에서. 그런데 애초부터 그 마음이 우리는 안 망해. 안일한 마음이 있어요. 안일한 마음. 오늘 새벽에 아모스 선지서 핵심입니다. 안일한 마음. 보면은요. 상아로 만든 침대. 여러분 혹시 너무 좋은 침대 써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침대 쓰면 안 돼. 그죠? 웃으시라고 들은 얘기인데 웃으시지도 않고 좀 빵빵 터져줘야 말씀 전하는 저도 재밌을 텐데 너무 좋은 상아로 된 침대 쓰시면 안 돼요. 바닥에서 자야 돼. 오늘 본문에 나와요. 상아로 된 침대에서 기지개 켜는 소리가 나라에 가득한 지도자들. 좋은 거 먹고 맛있는 포도주 마시고 자기를 위해 악기를 만들고 흥청망청 노랫소리 취해 있어요. 다가오는 심판이 멀리 있다고만 느끼는 마음의 상태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할 수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쓸개로 바꿨다. 공의의 열매를 쑥으로 바꿨다. 너희가 그렇게 했다. 의미 없는 예배, 헛된 재물,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너희는 겉모습만, 외형만 번지르르하게 드리는 그 예배와 제사, 그 절기 내가 미워하고 싫어한다. 공의를 강같이, 정의를 물같이 흘려보내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모스서의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부터 완전히 꽝이었지.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수시로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가 늘 붙들고 있어야 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뭘 지키겠어요? 얼마나 더 지키겠습니까? 뭐 다른 건 안 지켜도 될 것 같아. 잘 지켜주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잡기가 참 어려워요. 주기적으로 막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 풍조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지키지 못하면. 루터가 그랬습니다. 새가 날아가는 거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 새가 네 머리 위에 둥지를 틀는 것은 네 잘못이다. 날아가는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죠. 안일한 마음, 안주하는 마음, 그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순종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실을 뽑았으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참 귀해요. 우리 IMF 때 98년도 저는 98학번이거든요. 그때 청년이었지만 참 안 좋다라는 것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금모으기 운동하는데 얼마나 한마음이 돼서 열심히 모읍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마음이 한 마음 한 뜻
성막을 만들자.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하나님 지혜 주시고 감동시킨 많은 사람들이 니 내일 가릴 거 없이 성막을 만들자.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루자라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열심히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 29절에도 보면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물품을 드렸다. 열심히 드렸어요.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36장으로 넘어가면 5절,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6절에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막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저는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한마음 한뜻이 될 때 넉넉하여 남음이 있다. 넉넉하여 남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든 공동체든 생업의 현장이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가득히 채우매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즉각 반응할 때 넉넉하여 남음이 있다. 넉넉하여 남음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다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하세요. 마음을 감동시키고 헌신하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영적인 선한 분위기를 모아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인원들을 차별 없이 다 쓰세요. 남녀, 족장, 슬기로운 여인들, 부사렐, 오홀리압 그 외에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다 성막 짓는 일을 위해 사용하시고 붙여주시고 또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일을 이루십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맡길 수 있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제가 참 여러 번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언급했는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어떤 집사님이 강화도에 사신 어떤 집사님이 이제 겨울철 농한기에 스케이트장 부업을 하려고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스케이트장에 얇게 물 쫙 대고 그거 얼려서 스케이트장 하고 옆에 논에다가 밭에다가 이제 비닐하우스 짓고 떡볶이랑 오뎅 파는 거 생각만 해도 맛있다 그죠? 떡볶이 뜨끈한 오뎅 국물 다 준비했어요. 다 비닐하우스 짓고 이제 근데 날이 안 추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날씨 따뜻하더라고요. 저는 요 정도 날씨가 딱 좋은 것 같아요. 6도, 7도 좋아요. 그랬나 봐. 6도, 7도 이게 얼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걱정돼서 신방자 들렀는데 개장이 가까우는데 안 추워지니까 오히려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위로를 하더라고요. 집사님 추워져야 되는데 이제 곧 개장인데 어쩌면 좋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 믿음이 담대한 분이신가 봐요. 오히려 목사님을 위로하더래. 목사님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날씨 추워지는 거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기상청에서 합니까? 날씨 추워지게 하는 거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막 짓는 거 사람이 하죠.
하지만 넉넉하여 쓸 것이 남을 정도로 모두가 합력하여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염려가 왜 큰 줄 아세요? 왜 걱정이 그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근심하니까 계속 걱정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끝날 날이 없는 거예요. 네. 뭐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저라고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지만 완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자. 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는 거죠.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입니다. 그것이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처럼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논에 물 대놓고 비닐하우스 만들고 준비만 다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부분은 맡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주도권 싸움입니다. 주도권을 맡기는 싸움이에요. 내가 주도권 갖고 있으면 근심과 걱정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무리수를 둬요. 무리수.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꼼수를 둡니다. 지금도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게 그거잖아요. 무리수를 두고 그런 일들. 뿌리를 가보면 꼼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밀리를 진행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꼼수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불행해지고 저는 군인들이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마침 우리 공동체 군인분들도 계시고 제대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 불쌍해요. 충성하는데 그렇게 정치인들이 이용하고 너무너무 안타깝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세요. 우리는 하나님 감동 주시기를 위해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또 감동 주시면 은사대로 충성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은사에 대한 말씀도 참 많이 있어요. 은사, 부사렐과 올리압, 은사예요.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은사입니다. 재능을 하나님이 은사로 사용하실 때도 있죠. 또 기쁘게 해요. 기쁘게 하는 걸 은사예요. 그리고 남들이 못 보는 게 막 보여. 그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열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그건 은사입니다. 근데 나만 기쁜데 다른 사람은 좀 힘들어해. 그거는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죠. 열매.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가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죠. 은사는 그래서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자꾸 써야 합니다. 또 해보면서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을 자꾸만 써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이 새기고 가정을 세우고 또 생업의 현장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신약시대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도하시는 분은, 역사하시는 분은, 이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가득히 채워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한다. 감동 주시면 나는 순종한다. 이 마음 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